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우리 예배뿐 아니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절망과 폭력과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성시는 시편 8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성시가 말씀과 같이 주어지는 그 성서 정과에 따라서 성시를 읽습니다. 매 주마다 정해져 있는 성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시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제 성서 정과에 있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과 관련이 있는 성시가 보통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읽지만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집에 가셔서 설교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성시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은 또 그 의미가 더 깊고 또 새롭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시편 80편의 말씀 잊지 마시고요. 예배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 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치우게 하십니까?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죄를 또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공동체로 먼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스크린과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 공동체 고백의 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나는 이웃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우리 가정, 자녀들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사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서늘해져 갑니다. 풍성했던 잎사귀들이 낙엽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가을을 보며 모든 것에 채울 때도 있고 비울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울 줄 모르고 자꾸 채우려고만 하는 욕심을 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이 교회는 큰 목소리 하나만 들리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작은 목소리들이 어울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소리에만 집중하고 또 내가 내는 소리만 들리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작은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는 이들,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로 걱정하는 이들,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의 변화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을 찾을 기회를 갖지 못할 위기에 있는 유학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실 뿐 아니라 갖고 있는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해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피해 입은 이웃을 도우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빨리 복구되게 하소서.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난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두가 다른 이를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 또 베델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려운 시기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학생들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효과적이고 슬기롭게 맡은 바 책임을 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없거나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멀리서 공부하는 자녀들, 또 군대에 있는 자녀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가 준비 중이고 진행 중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일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친교 시간이 안전하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아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6년 동안 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도시 자체도 그렇지만 그 주변 지역이 무척 아름답죠. 아름다워서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손님이 오실 때 그곳에 모시고 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냐면요, 샌프란시스코 조금 북동 쪽에 위치한 나파밸리라는 곳입니다. 최근에 불이 나서 조금 안타깝죠. 포도나무들도 많이 타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나파밸리가 유명한 거는 이곳에 예쁘고 훌륭한 그런 와이너리들이 많이 있죠. 혹시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파밸리? 안 가보셨으면 꼭 그냥 강추드립니다. 나파밸리 아주 좋은데요. 훌륭한 와이너리들이 많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포도밭이 있고 그 와이너리들이 있죠. 와인을 만들죠, 저기서. 이렇게 엄청 아름다운 곳도 있고요. 또 이런.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이너리 중에 하나의 로버트 몬다비라는 그런 와이너리인데, 이런 수백 개 와이너리들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생산되는 와인도 훌륭하지만 그 아까 그림으로 보셨듯이 조경을 아주 잘 해놨어요. 구글에 가서 나파 와이너리를 쳐보면은 너무 이쁜 와이너리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 와이너리들에 이제 저는 자주 갔었거든요. 가면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 세상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천국의 정원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것보다 물론 더 아름답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포도밭을 또 보면은, 해질녘에 있는 저런 포도밭을 보면은 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성서에 하나님 나라를 포도밭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비유마다 그 포도밭이 등장할 때 그 담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포도밭은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포도밭으로 읽혀지지만 또 어떤 포도밭은 조금 이렇게 그렇지 않게 읽혀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포도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비유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또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관리하는 포도밭이라면은 사진에 있는 저런 포도밭 또는 사진에 있는 와이너리들보다 더 아름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공을 들이고 또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건강하게 가꾸고 또 그 포도 열매로 향 좋고 또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포도밭을 가꾸어 가시는 거겠죠. 오늘 비유에도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근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포도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포도원으로 오늘 비유에는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오늘 등장하는 그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이건 그 주변 지역이건 그곳에 가서 땅을 삽니다. 땅을 짓고, 땅을 살 때 포도 농사 짓기 좋은 땅을 사서 거기에 포도원을 일굽니다. 33절에 나오듯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즙을 만드는 기계들이 이제 땅도 만들고 또 망대, 와치타워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포도원을 정성 들여서 완성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이제 새로 주고, 이제 자기들은 원래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또 투자할 곳이 있나 하면서 다른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부자들은 여기저기 포도원을 지으면서 투자를 하고 또 그 세를 이제 받으면서 또 살았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absentee landowner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말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부재지주, 그곳에 있지 않은 그런 지주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포도원 농부들, 그 세를 받은 그 농부들은 그 좋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포도도 열리고 또 포도주도 제조하고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야기, 또 아름다운 포도원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지게 됩니다. 세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도 농사가 다 되었고, 이제 그래서 또 포도주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주인이, 그 포도원을 떠나 있던 주인이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이제 자기 폴션을 달라고 그렇게 보낸 거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35절에 의하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또 돌로 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다행히 살아서 도망가서 주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주인이 그러자 또 보냈는데 또 똑같이 행동을 하죠. 근데 이 농부들, 소작 농부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몇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아주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세를 내는 것이 아까웠겠죠. 이렇게 포도원에서 소작을 하는 농부들이 이제 그 수입이 있잖아요. 그럼 수입의 3분의 2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3분의 1 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들 세금 내야 될 거 내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농사 지어야 될 것들을 좀 남겨놓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쪼들리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도 없고 종이 왔는데 이 세 내는 것이 좀 아까워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 욱하는 마음에 이런 또 폭력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은 세를 받으러 온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이 그 농부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상저 노릇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너희들 기껏 소작농들이 빨리 돈 내놔 뭐 이러면서 이제 안이 곱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기분이 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기분이 나빠서 우발적으로 또 그들에게 또 위해를 가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없는 포도원이니까 그 농부들이 이제 본인들이 주인이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주인이 되어서 포도 농사를 열심히 짓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자신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물에 이 나는 그런 모든 물건들의 소유자라고 점점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도원과 산물의 진짜 주인이 우리를 보냈다 라고 하면서 종들이 오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원래 주어야 할 것이지만 마치 내 것을 뺏기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 또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그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욕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그들은 주인의 종,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주인의 종들이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안 주인도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낸 종들이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했다면은 바로 군대를 보내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경비 업체를 고용을 해서 보내든가, 아니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그들을 바로 처리했어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은 다시 한번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고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농부들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종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또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이제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아들은 주인이 직접 포도원에 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 아들이 가면 그래도 그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죠. 이미 폭력이라는 강을 넘은 농부들은 오히려 주인과 정반대의 생각을 갖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어떤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가 없을 때 그 재산들이 그 땅이 있었다고 하면 그 땅을 경작하던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던 그런 시스템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 이 소작농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아들이 없다면, 그럼 주인이 죽었을 때 이 땅이 우리 땅이 되지 않았을까. 메시지 바이블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했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소작인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볐다.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리고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서 밖으로 내쫓고는 죽여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그런데 그 질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또 이 비유에 대해서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또 본문의 맥락에 가장 맞는 그런 해석은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그리고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곳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셨던 그 나파밸리 같은 그런 사진과 같이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곳이 되었어야 했어요, 이 포도원이. 그런데 그 포도원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국의 조태현이라는 신약학 교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그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피로 젖은 땅의 비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The Song of the Bloody Land, 이렇게 지었죠.
본문이 담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을 잘 집어낸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었던 그 곳이 피로 젖은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파트너십의 파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폭력, 그리고 폭력의 폭력, 그 증폭되는 폭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작농과 그리고 땅 주인, 그 둘 사이 관계에는 주인과 또 소작인이라는 그 위계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명은 갑이고 한 명은 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관리하고 가꾼다는 것은 주인과 농부들 사이의 파트너십을 전제합니다. 파트너, 각자의 역할을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통된 목적을 향해서 공통된 골을 향해서 함께 일을 하는 관계가 바로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를 내지 않고 모두 가지려 한 욕심,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를 배제하고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욕심, 또 그러한 욕심 때문에 생겼던 그런 폭력, 그리고 폭력 때문에 더 커진 폭력, 이런 것들이 파트너십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아름다워야 할 그 땅이 피로 젖은 땅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비유의 포도원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성서에서 부르냐면요. 언약의 파트너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있죠, 우리들이 누구라고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데스몬드 투투라는 그 남아공 성공의 주교가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없이는 일하시지 않으시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조화롭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가꾸고 그리고 그런 평화로운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한 파트너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함께 가꾸어야 할 곳이 피로 물든 땅이 되었다는 것. 나이브해 보일 정도로 인내했던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결국 협력 관계, 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행동이었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폭력과 더 커진 폭력이었습니다. 주인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그 대답은 폭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는 폭력이 등장하지만 그것만이 폭력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이 되어야 하는데 피로 물든 땅으로 만드는 폭력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다 파트너십이 있잖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목표들이 있을 거고 같이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그 파트너십을 깨뜨리는 폭력에는 어떤 게 있을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했거나 내가 행했거나 무시할 수 있고 또 차별할 수 있고 또 내어놓고 배제할 수 있고 또 예의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고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만을 강요하는 행위, 경청하지 않는 것들, 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 상대방을 고립시키는 행동들, 지배하고 컨트롤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행동들,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들, 이 모두가 우리가 몇 번쯤은 겪었던 폭력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했던 폭력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폭력일 수도 있고요.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종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되고요. 또 인종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요. 다른 문화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폭력이 일어납니다. 또 성별 차이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물 받은 십자가가 2개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다고
십자가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더 크리에이티브한 선물을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의미 있는 십자가 2개를 받았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선물. 좀 전에 농담이었고 이 십자가의 이름은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이 두 명이 서로 안아주는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 이름은 화해의 십자가. 영어로는 The Cross of Reconciliation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를 받았는데 이 십자가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얼굴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저 그래갖고 이 십자가 이름은 제가 그냥 붙였는데 The Cross of Many Faces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보면은 흑인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또 아시안도 있고 백인도 있고 백발의 할아버지도 있고 또 아이도 있고 이제 여자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말 그대로 many faces가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십자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받은 이 두 가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라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들 얼굴이 다 다르지 않냐. 서로 품어주고 화합을 해서 같은 목적, 같은 선을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땅을 폭력과 피로 젖은 땅으로 만들지 말고 협력하고 비폭력,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라. 이 비폭력이 꼭 어떤 무슨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주고받는 모든 폭력을 없애고 평화의 땅으로 만들라는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제 삶을 스스로 평가하기에 비교적 안전하고 평화롭게 자란 것 같아요. 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약간 그 화초처럼 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도 저도 뭐 혼자서 그 자취를 하고 뭐 그런 생활도 꽤 있었으니까 뭐 조금은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아주 평화롭게 자랐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주먹을 쥐고 싸운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제 한 번도 없고 평화롭게 자랐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게 자란 저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제 마음도 깨어진 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저보다 조금 더 평화롭지 않게 자란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또 연세도 더 있으신 분들도 많고, 성도님들도 맞고 깨어지고 또 피 흘리신 적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우리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또 힘들어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깨지고 때리고 맞고 피 흘리기만 한다면 세상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관계라는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함께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면 다 그 안에 크고 작게 일어나는 화해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대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행동과 나의 삶과 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며 화해와 협력과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땅을 피해 젖은 땅이 아닌 신선한 초록색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비유를 아까 들려주셨다고 했죠. 비유를 들려주신 후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러 왔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유를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라.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소작농들, 폭력을 가한 소작농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하죠.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을 포도원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느껴지세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답은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면 당연히 잡아 죽여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소작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력적인 보복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He will kill them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답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제 마음도 착잡해집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고작 한다는 대답이 다 잡아 죽여야죠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바라시며 던지신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제 지금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 성전이란 것들 다 깨뜨리고 내가 짓는 새로운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들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했는데 너희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기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가 돼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알아챈 후에 그들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이제 이 비유가 자기들 얘기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 했습니다. 또 다른 폭력으로 또 대응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차라리 잡아서 없애자라고 모의를 한 거예요. 너무 슬프게 이야기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거기서 21장 말씀이 끝이 나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아름답고 향기롭고 건강한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자들인가요? 아니면은 그 땅을 피에 젖은 슬픈 땅으로 만드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폭력이 아닌 협력과 화해와 조화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또 우리는 악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초대받은 우리들이 그 땅을 신선한 초록색의 땅으로 만들어 왔는지 아니면 피에 젖은 땅으로 만들어 왔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많이 화해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파트너 관계를 훌륭하게 유지하는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또 삶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장 찬송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 우리의 소망과 기도 제목 또한 함께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끄시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 간에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요. 성찬이 아니고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매해 10월 첫째 주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네, 세계 성찬 주일. 제가 짧게 정리를 했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세계 성찬 주일은 1940년 미국 교회 협의회에 의해서 기초가 세워졌고 1981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세계 교회 협의회 모임에서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한 전 세계 교회들이 10월 첫 번째 주일을 성만찬 주일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교회 연합운동을 위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공통 성례인 성찬을 통해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주일이며 다른 언어, 다른 전통, 다른 예식을 가진 세계 각국의 교회들이 성찬을 통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일치하여 다양한 배경을 뛰어넘어 성만찬의 식탁을 나누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런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나누니까 성찬을 나누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오늘은 카톨릭 교회건 개신교회 많은 교회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 뭐 구구절절히 써 있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의 소중한 파트너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나누실 때 너가, 내가, 우리가 또 세계의 많은 그런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의 일을 위한 건강한 파트너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소명을 그리고 주님의 그 초대를 기억하시는 그런 성만찬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너희와 나 사이의 새로운 약속이다. 새로운 계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나누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삶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파트너로서의 그런 사명을 또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찬은 아무런 조건 없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죄를 많이 지었건 이번 주에 훌륭하게 살아왔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요즘 선거철이 되었는데 내가 리퍼블리칸이건 내가 데모크래시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차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저와 우혜미 성도님, 우리 성찬위원이 떡빵만, 잘려진 빵만 저희들이 장갑을 끼고 한 분 한 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성찬주일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온 세계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파트너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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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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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